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언제 이 신앙의 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 평생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신앙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고마운 노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는 수심이 깊지는 않지만은 물살이 무척이나 고센 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널 때는 그냥 건너지 않고서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지고 건넌다고 합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거기에 무거운 짐까지 갖고서 그 강을 건넌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물살에 휩쓸리는 순간 그 무거운 돌을 잡고서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미끄러운 그 강의 돌을 밟고서 거친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또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인간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미슐린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영아기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영아기에 세 가지의 두려움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떨어지는 두려움이에요. 떨어지는 두려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가요,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팍 세상 밖으로 밀려서 나와요. 그때 툭 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떨어지게 되어질 때 이 영아는 바로 떨어지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평생 살면서 이 떨어진 두려움 첫 경험이잖아요.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요, 나중에 커가지고서 우리 그러잖아요, 높은 데 가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엄마의 뱃속에서 떨어질 때 본능적으로 갖게 되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무서워해요. 우리가 못짓을 하거나 또 뭐를 벽에다 뭐 설치하려고 할 때 의자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학의 시험에서 떨어질까, 취업에서 떨어질까, 승진에서 떨어질까, 이런 떨어짐의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 영아기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은 바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뱃속 뭐 대는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들려오는 것은요, 엄마의 심장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조용했던 것이 깨집니다. 세상에 나오니까 각종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릴 때 이 영아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요 속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소리가 막 들릴 때에 이 소리에 대한,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러면 영아기 때에 나오면서 가졌던 큰 소리는 두려움이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큰 소리 내면 어떻게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이 버려지는 두려움은 모태로부터 이탈되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서 느껴지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인간이 가장 최대의 두려움입니다. 버려지는 두려움. 여러분, 사람들은요, 혼자 될까봐, 고독 속에 있을까봐, 외로움 속에 있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버려짐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크게 되면 우리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아기 때부터 시작된 이 기본적인 두려움 세 가지가 나중에 점점점 다른 두려움으로 파생되어 가면서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도 미리미리 우리는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힘,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 또는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삶의 위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이 내 위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우시는 손이 여러분의 떠나지 아니하고서 늘 위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거센 물살 속에서 내가 실족하여 문제 물결 속에서 내가 떠내려갔던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늘 내 위에 계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거센 두려움의 물살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두려움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앙의 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에스라 7장 8장은 그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힘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와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가요 언제 하나님께 힘을 얻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불려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영혼이 빈곤해진다. 여러분, 빈곤해진 영혼은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신앙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뭐에 힘써야 된다?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 경건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에 빈곤해지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의 힘을 많이 경험하느냐, 그것은 누가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신앙의 힘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막 나에게 닥치면요 정신없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속숨을 새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문제 속으로 막 거센 문제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아우성인 사람이 있어요. 신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막 나에게 거센 홍수의 물살처럼 다가와도 신앙의 힘을 얻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신앙의 힘을 얻고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치어오르는 능력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로 만든 공은 이 탄성이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튀어오르지 못합니다. 유리로 만든 공은 어떻게 해요? 탁 놓으면 어떻게 해요? 깨져서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탄성이 강한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높이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이 바로 이 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나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유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처럼 내가 떨어져도 오히려 더 높이 솟구쳐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북풍아 불어라, 아가씨 그렇게 있잖아요. 큰 물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북풍아 불어라, 내가 넘어질 것 같냐는 얘기예요. 끄떡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북풍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너희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던 난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처럼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철퍼덕하고 떨어진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리와 같이 그저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도 어떻게 공처럼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처럼 튀어오른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떨어졌다고 안 됐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나무처럼 유리처럼 깨지거나 그저 떨어진 상태에서 낙심하고 염려 속에서 눈물 짓는 여러분 되지 않고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으로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솟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언제 이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 신앙의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지 않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 신앙은 골다공증이 생겨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없으며 신앙의 회복의 탄력성을 우리는 기를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탯줄과 같습니다. 평소에 힘을 쌓아놓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속수무책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말씀하고 그때 기도하려면요 영적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소 운동을 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면 병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물리치는 면역력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력이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은요 급작스럽게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면역력의 저하 때문에 그래요. 노인들은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하나가 오면 그 병 하나를 물리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는요 면역력의 저하, 회복능력의 저하가 무서운 겁니다. 왜 그래요? 모든 세포, 모든 신체 기능이 노화돼서 그래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하는 건 신앙의 근육의 힘을 키우지 않냐고. 신앙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은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다는 것은 오히려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신앙을 버텨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힘을 얻었을 때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힘은 말씀과 기도로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힘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 속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신앙의 힘을 키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손이 자신 위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구체적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이 에스라 8장에 나오게 되는데, 첫째 사례는 뭐냐면요,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갔었을 때에 나중에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에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책임진 지도자였었어요. 그래서 2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낭패가 생겼어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2차 귀환 때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뭔 얘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예배를 집례하게 되어졌고 시종을 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이었죠. 마치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다가 해방됐어요. 해방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일본에서 내가 터 잡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일본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똑같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해방하면 다 올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구나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이 없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신앙을 통하여 부흥을 꿈꿨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없는 것은 낭패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며칠 동안이나 기다렸다고요? 3일 동안이나 레위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고 쭉 나와요.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자원하게끔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많은 그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어요. 악인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레위 사람들을 겨우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를 방해했었는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도 더 큰 골칫거리였었어요.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악인들의 방해와 공격이 큰 문제였었어요. 8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매복한지도 몰랐어요. 매복하여서 그들이 죽이려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숨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서 매복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넉넉히 무찌르고 이기고 무사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8장 3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여러분, 이 에스라 7장과 8장은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8장이에요. 레위 사람도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는 외적이 공격이 있었지만 다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레위 사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었었고, 외적의 침입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 이 도움, 하나님의 힘을, 신앙의 힘을 어떻게 경험했었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면, 우리가 언제 신앙의 힘을 키울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할 때 신앙의 힘을 키울 수 있다. 문제로 시작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 힘은 어떻게 얻게 되어졌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얻게 되어졌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힘을 키우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자.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더욱 강력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발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